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렵죠. 쉽지 않죠. 예수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길하고 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본문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바로 24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믿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으려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길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황소 고집보다 더 세잖아. 고집이 더 센 것 같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셔서 그때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내가 져야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견디고 나가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그것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뭐냐면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목표로 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아멘.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말씀 앞에 쳐서 죽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리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삶이 쉬운 삶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닮아감으로 그 삶이 정말 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미아 자매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딱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 서평에 이제 조건부 시설로 있을 때 자매님이 다쳤어요. 다쳐갖고 제가 병원을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좀 제비처럼 좀 동작이 빨랐거든요. 모시고 갈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남편 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순간 조금은 당황했는데, 남편은 아닌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근데 제가 이 대표기도 가운데 순간 든 생각이, 부부는 닮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측면에서 나는 물어봤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닮은 구석이 좀 있어서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 닮기 원합니다. 닮아가요. 어딘가 모르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사도 바울처럼 믿으면 그 닮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할렐루야.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귀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검은 보화일 수도 있고. 이처럼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 다 달라요. 저만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오늘 물어봐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를 건데,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참 돈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귀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어찌 살아요?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집다운 집에서 산 게요, 이제 10년 됐어요. 우리 집 지은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가까이. 그 전까지는 집다운 집에서 못 살았어요. 진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집. 오늘 집을 지었어요. 뭘로 지었을까? 돈으로 지었겠죠, 그죠? 물론 지금도 집 지은 이제 좀 융자받은 것 아직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제 아내하고 가끔 얘기해요. 식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우리 용녀분들 여기 와서 따뜻하게 그래도 살았는데, 우리 그 전까지도 진짜 추웠어요. 겨울에. 말도 못했어. 얼마나 감사해. 돈이 참 귀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돈에 너무나 또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또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돈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귀하진 않죠. 그죠? 생명보다 귀한 건 아니에요, 돈이요.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집을 귀하게 여긴다기보다 집을 감사하고 있는데, 집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집이 생겼어. 집을 장만했어. 그러면 그 집에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애착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집을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집이 생명보다는 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뭐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내가 샀어. 처음 샀어. 그러면 얼마나 그 차를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참 애착을 가지고 뭐 그냥.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중고가 되니까 뭐 별 관심이 없지만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애지중지했죠. 새 차를 사면 그랬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를 해. 예, 애착을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차 같은 경우에도 결코 사람의 생명만큼은 귀하지 않죠. 그렇죠? 절대로 귀한 게 아니에요. 차.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차야 부서지면 또 새로 사면 되지만, 목숨이 여러분 이러면 그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면 있으면 여러분이 안 다쳤으면 안 다친 걸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할렐루야. 감사를 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또 검은 보와 보석을 귀하게 여기기도 해요. 요즘 저 뉴스를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던데,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금 갖고 계신 분들 기분이 조금 좋아지던가요? 아, 뉴스를 안 들었구나. 지금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금이 많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예.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석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남몰래 숨겨뒀는데, 어느 날 치매가 와가지고 숨겨놓은 곳을 잃어버려서 검은 보석을 찾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검은 보석을 숨겨놨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못 찾는데. 저는 들어봤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실제로 경험했던, 들었던 얘기를, 있었던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 금덩어리가 있었대요. 진짜로. 금덩어리 있었는데,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됐는데, 이걸 어디다 숨겨놓고 집을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숨겨놓나 그래. 베란다에 화분 밑에다가 숨겨놨대요. 베란다에 화분 밑에 숨겨놓고 외출을 며칠 했대요. 며칠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화분 밑에 숨겨놓은 금을 훔쳐갔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했어요. 아니, 금을 화분 밑에 숨겨놓는다는 발상도 대단했거니와. 또 도둑이 와가지고 화분 밑에는 금을 훔쳐간 것도 난 대단해. 그렇잖아요. 그걸, 아니, 장롱을 뭐, 이렇게 뒤져가지고 뭐, 이불 밑에 있는 거 훔쳐가서 말하는데, 화분 밑에 있는 걸 훔쳐갔다니까. 그 도둑도 참 대단한 도둑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숨길 금이 없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숨길 금이 없어요, 진짜. 내 손가락에 금이 없어요. 팔찌도 금 없어요. 나는 진짜 제 소유의 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걱정도 안 하지, 나는. 뭐 숨길 걱정도 없어. 그냥 외출하면 되는 거야. 예. 근데 제 안에는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들 이제 돌반지 받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처럼 뭐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보석,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다시 모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려도. 그렇죠? 내가 잃어버려도 이건 다시 내가 노력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어버리면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분이 계셨죠. 그죠? 그죠?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뭐 돈에 그냥 막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다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를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어.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게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하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하나님에게는. 믿습니까?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몇 가지 언어를 잠깐 나누었는데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 31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생명을 목숨을 위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해. 참새를 내가 먹이지 않냐. 믿습니까? 너희들이 그보다 더 귀하다. 나에게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금은 무시해요. 자금은 무시한다니까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한 사람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만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새끼들은 다 귀하지요? 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지만 구원받은 영혼, 믿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참 우리 교회 아니란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참 좀 덜 익은 그런 과일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좀 기대가 좀 클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기대가 커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저같이 여러 가지 보면 조건이 많이 불리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놓으니까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만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돼. 우리한테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항상 은행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목사나 전도사나 이 교육자들 특별히 조심해요. 말, 행동, 특별히 또 교회 재직들 두말할 필요 없어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내뱉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건 뭐야? 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족하는 거라고.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은행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말조심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고 행동 조심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참 목회자 때문에 뭐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떠나고 하는 완전히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뭐 교회를 옮기는 것 그것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교회를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어요. 서울에서 저 경기도 서울입니까? 분당에 큰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대 목사님께. 목사님 뭐 그럴 수 있냐고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면서 그 메일을 보내시더는 거야. 설교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분에게 장문의 글을 써서 용서를 빌었대요. 용서를 빌었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거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영혼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